에스라 1장 말씀, 특히 3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말씀이 어제부로 끝나고 오늘 에스라 말씀인데, 이제 에스라 말씀이 나오고 느헤미야 말씀이 나오죠. 이 에스라 말씀,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피기 전에 한번 살펴보면, 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뭡니까? 바사의 왕 고레스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호와는 참 신이시라, 그가 나에게 세상 만국을 주셨도다. 그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우겠다는 거죠. 바벨론 제국은 120도, 그러니까 120개의 나라가 하나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제국이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적인 제국이 되었죠. 그런데 이 천하만국을 주신 분은 여호와시다. 그걸 깨달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사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가 깨달은 게, 느끼는 게 뭐냐면, 여호와는 참 신이시고 그 여호와라는 신이 나에게 천하만국을, 세상 만국을 주셨구나.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 마음속에 명령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심에 그 신앙 고백을 또 명령을 하는데, 그 고레스의 명령은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명하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그 사실을 온 천하에 공포합니다. 그리고 말로 공포할 뿐만 아니라 조서를 내려요. 친서. 그래서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자, 히브리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된 자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고국 기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119개의 나라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히브리 사람들만 본국으로 돌아가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본국 유다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려요. 첫 번째, 유다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귀한 명령을 내린 이유가 뭐예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천민들, 빈민들. 그런데 그 바벨론의 정책은 그 나라를 멸망시키면 포로로 다 끌어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그 땅에 이주시켜서 살아요. 혼합이 되게 해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70년 동안 이 유다 땅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거주했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혼혈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다 그러죠. 나중에 전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은과 금과 재료와 이런 성전 건축에 필요할 것을 도우라 그랬어요. 그 조서의 명령이. 그리고 또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층을 다해서 또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라. 이 세 가지를 말한 거죠. 첫 번째, 유다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세 번째, 성전 건축안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이 은과 금과 이런 예물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재료를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예물을 너희가 기쁨으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 120도, 각 도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유다 백성들이 그 고레스의 귀한 명령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요. 먼저 1차적으로 돌아갈 때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와 보니까 땅이 황폐해졌어요. 그곳에서 그 명령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재건하는데, 재건 도중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해방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려요. 중단돼 버리는데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기를 중단하고 너희 집을 짓고 너희 집을 편벽한 집으로 짓고 잘 꾸몄다는 거죠. 인테리어를 잘했다는 거죠. 너희들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너희의 삶을 돌아보라. 너희가 복을 받았느냐 저주를 받았느냐? 저주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았느냐? 열매를 더 거뒀느냐? 아니지 않느냐? 더 풍성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산으로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그 말씀대로 다시 순종해서 재건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어져 버렸던 여호와의 성전 재건 사역이 다시 시작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이 1차 포로 귀한 자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중단됐지만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고 완공했던,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재건되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자, 성전은 재건됐어요. 그리고 7장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고국 귀환 명령에 대하여 2차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에스라가 중심이 돼가지고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서 삶이 무너졌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도 회복되자. 이 말씀이 에스라 7장부터 8장 9장까지 말씀이, 이게 에스라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서는 이제 3차 포로 귀한 자들이 있어요. 먼저 1차로 갔던 자들이 있고 2차로 갔던 자들이 있었잖아요.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귀한 자들이 와요. 와서 보니까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한 것이 느헤미야서예요. 쉽게 말하면 에스라서는 스룹바벨과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와서 신앙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제사가 회복되고 종교 개혁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와 함께 3차 포로 귀환하는 자들이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됩니다. 여러분, 오늘 1장 1절 말씀 그리고 어제 역대하 36장 마지막 말씀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가 여호와는 참 신이시라, 그가 나에게 세상 만국을 주셨도다. 그가 나에게 명령하였는데 그 명령은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은 성전 건축을 도우라. 이렇게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심은 뭐냐? 이 일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더라. 여러분, 유다가 멸망당할 때 마지막 최후 경고, 최후 통첩하는데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그리고 온 백성에게 경고하잖아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스를 통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는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망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요 70년 후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사 너희가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종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끼사 여러 사신들을 보냈어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드립니다, 복습니다. 수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비웃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욕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칼로 다 쳐 죽여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앞에서, 그 보는 눈 앞에서 자신의 아들들, 왕자들을 다 쳐 죽여요. 그리고 그 후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이제 뭔만 남았어요? 70년 후에 여호와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 근데 이 일을 이루시는데 이방인 믿지 않는 자인 고레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고레스, 정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죠.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임해가지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공포도 하고 조소도 하게 하는데, 그 고국으로 돌아가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도록, 또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왜 삶이 무너져버렸어요? 왜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까? 그들이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해도 죄에 대해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진 그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통째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이 무너졌을 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진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이것저것 그것,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누가 문제 해결자다, 누가 전문가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과 방법들을 다 동원하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삶이 무너진 근본적인 원인은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요. 원인은 신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회복되면 나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말씀에 비춰봤을 때 지금 나의 삶이 무너져 있다.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불평불만하고 있다. 감사하지 않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과 생각과 방법과 계획대로 살고 있다. 죄를 범했는데 해결치 않고 있다. 그러면 그의 삶이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나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이 회복돼야 삶이 회복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사 고레스를 통하여서 고국 귀환하게 하고 고국 땅에 돌아온 그들이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성전 재건을 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 그곳에 남은 자들이 해방하니까 중단돼 버렸잖아요. 근데 중단됐어도 이제는 여호와의 전 건축에 관심도 없고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집을 좋게 지었어요. 화려하게 지었어요. 편백한 집으로 꾸몄어요. 인테리어 잘한 거죠. 자신들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의 모든 소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머니에 구멍이 나서 다 흘러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하고 완공되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낸과 능력으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 우리는 붙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해방시키는데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여호와께서 능력을 행하사 기적을 행하사 그 모든 결박을 푸시고 저주의 결박을 푸시고 죄와 사망의 결박을 푸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살리시고 생명의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이 회복돼야 돼. 그래야 내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는 예루살렘의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곳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요. 일하셔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만날 수 있어요. 여호와를 만나야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제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의 결박이 끊어지고, 여호와를 만나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만나야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면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만나면 제 문제가 해결되네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만나면 은혜와 복을 받네요. 여호와를 만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나와야 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께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풍성한 삶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여호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였음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 안에 풍성한 삶이 있어요. 차고 넘치는 삶이 있어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해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뭐예요? 말씀 훈련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뭐예요? 기도 훈련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훈련하고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았으면 믿음으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여러분, 유명한 무디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입니까?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내 믿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 믿음이 더 크고 강해지게 해주세요 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부흥사니까 설교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 일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기도하는 데 집중한 거예요.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한동안 기도했는데도 자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더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그날 본문을 딱 읽는데 로마서 10장 17절 그 중심의 단락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읽고 듣고 이 배우는 훈련했어. 그랬더니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자기 믿음이 크고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를 위해서 그의 일생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선순위를 바뀌어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훈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훈련 받은 거예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무슨 삶을 산 거예요?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무디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된 거죠. 더 그러한 삶을 날마다 계속했더니 그게 더 살이 붙어서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기도의 전문가가 되고,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 기도의 사역자로 세계적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어제 마지막 말씀과 오늘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더라.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꽝이에요. 믿는 척, 의로운 척, 구원받은 척, 착각하고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고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 소련 공산 치하에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만 보면서도 안타까워지만은 얼마나 만행을 행했습니까? 공산주의. 소련, 소비에트 연맹, 소련이, 그래서 소비에트 연맹이 소련이에요. 모든 동유럽 국가들이 다 옛날에 소련이었어요. 루마니아를 공산할 때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핍박했어요. 그런데 리차드 렘브란트 목사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30명의 성도와 함께. 여러분, 목사님이 갇힌 것, 이것도 대단하지만 30명의 성도 보세요. 이 목사님과 30명의 성도가요, 붙잡혀가지고 체포돼가지고 가진 고문을 당해요. 믿음을 포기하라고, 주님을 부인하라고, 배반하라고. 그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다고. 네 가정과 자녀의 모든 불이익을 다 거둬주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가진 고문을 다해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 목사님과 30명의 성도들이요, 믿음을 지키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감옥에 있는데 어두워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동안 며칠이 지났는데요, 그 철장문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밀어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깜깜해도 누군지를 몰라. 그리고 나중에 딱 가만히 보니까 깜짝 놀랐어. 자기들을 체포해가지고 가진 고문을 하고 신문을 했던 그 악랄한 그 공산군 대위가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인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며칠이 지났잖아요. 자기들이 잡힌 지, 감옥에 들어간 지. 그런데 며칠 후에 12살짜리 남자아이가 거기 찾아온 거예요. 그래 그 대위에게 꽃다발을 하나는 갖고 온 거예요. 이 뭐냐? 그러니까, 예, 오늘은 우리 어머니 생신이에요. 제가 3년 전부터서 12살짜리입니다. 3년 전부터서 엄마 생일만 되면 꽃다발을 하나를 이렇게 사가지고 가지고 와서 아빠 엄마가 있으면 아빠에게 주면서 엄마에게 주세요. 엄마 생신을 축하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가 우리 아빠 엄마를 이 감옥에 가둬서 생신인데 이 꽃다발을 드릴 수 없게 되었잖아요. 꽃다발을 샀는데 꽃다발을 드릴 수 없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주님이 나에게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서 그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붙잡은 그 공산군 대위 그 아저씨에게 꽃다발을 전해주면서 대위 아저씨 부인에게 꽃다발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축하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마음의 감동에 순종해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위에게 꽃다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 되시는 분한테, 아줌마한테 이 꽃다발을 전해주세요. 그 일 앞에 그 아이가 돌아갔는데 그 대위 마음 가운데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 깨닫고 자기가 그 믿기로 결정한 거죠. 공산당을 포기했어요. 모든 혜택을 다 주는 공산당. 중국 3% 공산당이 중국을 이끌어 가잖아요. 공산당원이 된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모든 혜택을 다 받잖아요. 일생 모든 것이 다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공산당원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정규성 선교사, 이영철 선교사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운남대학 5만 명 중국의 수재들을 모은 그런 정부화 대학인데 그곳에서 전체 2등으로 차석으로 졸업한 역반류,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청년들 비밀스레 만났는데 그들이 공산당원 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영접했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 기도함으로 사는 것, 내 믿음을 지키는 것 쉬운 일 아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외로운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핍박의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삶을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은혜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배신하거나 배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걸 보셔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죄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한 번은 죽어요. 나도 죽어요. 죽는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교통사고로 죽거나 전쟁터에서 죽거나 총을 맞아 죽거나 활을 맞아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아파서 죽거나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거나 죽음의 방법만 다양할 뿐이지 죽는 거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수완이 차면 우리 주님 우리를 불러요. 사명 끝나면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죽음의 방법은 다양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겠어요? 한 명도 없었죠? 차가 없었는데 말에서 떨어져 죽으면 모를까? 시대가 바뀌니까 다양해질 뿐이에요. 요즘에 암으로 많이 죽잖아요. 그전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코로나로 죽잖아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대로 행하는 것은 외롭고 힘든 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요. 비난해요. 그렇게 믿어야 믿음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택하신가 결단해야 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돼. 세상이 주는 쾌락을 우리가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말씀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모래 위를 걷고 있었어. 모래 위를. 그런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모래에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발자국이 두 개. 그러니까 자기 발자국이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발자국이 네 개예요.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어. 영접했어. 그리고 주님과 손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얼마 후에 보니까 이제는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어. 한 발자국밖에 없어. 그래서 그때를 보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을 때야. 그래서 주님,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무엇을 하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고 갔노라. 그 발자국은 자신의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의 인내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믿음의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천국같이 나와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원망하십니까? 고난 때문에 불평불만하십니까? 마귀에게 진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십니까? 마귀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삼켜보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기도의 삶을 사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날마다 말씀을 연 기도를 연을 기쁨으로 받아야 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의 때가 오기 전에 이 평상시에 훈련되어져서 믿음의 반석에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자루나 오르나 쫓이지 않아야 돼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턱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머지않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데 고난하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내 믿음 지키겠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세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기후변화도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중단하지 않잖아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뉴스 보셨죠? 벌꿀이 집단 실종돼 버렸어요. 벌꿀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 기후 변화가 되니까 추운 겨울인데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나가서 이 꿀 채집 활동을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돌아오다가 추위에 얼어 죽어버린. 우리나라 신문 안 보셨어요? 뉴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이 세상은 멸망한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꿀벌들을 통해서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 꽃가루를 옮겨줘야 이게 열매를 맺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70% 이상을 꿀들이 하고 있어. 근데 꿀들이 집단 실종되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채소나 그 다음에 과일값이 그러면 지금 현재 30%가 올라가는 거예요. 양이 줄어드니까. 이제 나중에는 비싸도 곡물을 못 사면 곡물이 부족해요. 곡물 전쟁이 일어나요. 기근이에요. 없어서 못 먹고 굶어 죽는 거예요. 징조를 보세요.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처처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연병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통제불능.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소련군 지원한다. 시리아가 지금 4만 명 징집됐다고 해요. 자기들이 자원해서 소련 돕겠다고. 그 다음 미군에서 나토 연합에서 또 보내고 의용군이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다 일어나 버리면 자기 나라도 통제 못했는데 도와줄 여력이 있겠어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요. 그런데 전쟁만 일어난 게 아니라 처처의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 버려요. 지진. 일본 지진 한번 일어나니까 10년 전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두 개 현이. 그런데 그런 지진이 동시다발적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니까 곳곳에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또 죽어버려. 또 굶어. 먹을 것이 없어. 하나도 건지지 못해요.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 이제 정말 기근으로 다 살아남았던 자들 다 죽어. 굶어 죽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다 오염돼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연병,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여버려. 코로나19 신앙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니까 삶도 무너진 거예요. 코로나19 하나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신앙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그 말. 교회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돼야 돼. 예배가 회복돼야 돼. 인스턴트 신앙이 돼버렸잖아요. 응? 우리가 자판기 누르기만 하면 음료수 나오잖아요. 자판기 누르기만 하면 음식도 나온다면서요. 또 체인점이 생겼는데 코로나 때문에 생겼는데 자판기에 누르기만 하면 이 반찬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요 자판기에 딱 돈만 넣고 동전 넣고 딱 누르기만 하면 뭔지 아세요? 담배가 한 개비가 나온 한 개비가 불까지 붙여져 갖고 나온대. 좋죠. 편리하고.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교회고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들이 다 좋다 클릭만 탁탁 하다가 집중해서 안 드리고 아무렇게나 드리고 뭔 일하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때요? 유튜브 틀어보니까 클릭만 하면 좋은 설교들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듣다가 나중에는 세상 친구들과 짝해갖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의 강교함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쉽게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죽어버린 잃어버린 영혼들에서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도 잘 나오지도 않으면서
주일날 교회 한번 포도시 나오면서 인터넷 눌러서 몇 개 설교 보고 좋다 나쁘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이 시대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여호와시라. 너희의 여호와는 예루살렘의 여호와시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말씀과 방법대로 뜻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고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시대의 요구대로 살아서는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 너의 무너져버린 영적 성전을 재건하라. 너의 무너져버린 영적 성벽을 재건하라. 성전을 제거해서 네가 예배가 성공하고 모이겜 쓰고 예배자가 되고 여호와가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성벽이 재건되어야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벽은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우리가 무너져버린 영적 성전이 재건되면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져버린 영적 성벽이 재건되면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불성각이 돼가지고 불로 둘러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불로. 불성각이 되어서 누구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염려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나를 지키시고 보여주신다 그 말이. 여호와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었는가? 나는 예배자인가? 물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 아래 있는가? 물어라 그 말이. 눈으로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고 눈으로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요. 너의 무너져버린 영적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죠. 너의 무너져버린 영적 성벽을 재건해서 너의 신앙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나도 바라보지 마세요.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오직 주님만 생각해야 돼. 오직 주님만 닮아가야 돼.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소신교회 연구 슬로건은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주님만 생각해야 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생각하고 우리 주님만 닮아가는 말씀과 길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내 성전도 재건되고 내 성벽도 재건된 거예요. 내 신앙의 회복되고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환경에서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세상을 이기고 그 문제를 이기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인정받는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해야 돼.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걸 회개해야 돼.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던 것 회개해야 돼.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네요. 내가 내 성전이 무너졌는데 깨닫지 못했네요. 예배가 무너졌네요. 내 성벽이 무너졌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네요. 주님, 이제는 내 무너져버린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은혜를 더해주세요. 결단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믿음이 커지고 성장하고 내 믿음이 굳건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되 잘 믿고 끝까지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삶 속에서 훈련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몸부림을 쬐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말씀이 내 것이고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역사해서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기도 모임 감사하십니까? 지금도 감격이 있습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가슴에 사무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왔다 떴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씀에 대해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십니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똑같이 감동하시는데도 어떤 사람은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그대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믿음의 초보 말씀의 초보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빠져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입술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자는 아니냐 그 말이.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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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는 힘과 능력이 없사오니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세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나의 할 수 없음을 아치고 할 수 있다고 용기 백배하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죄의 도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네 여호와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인 것과 여호와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요. 내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요. 그들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가증한 일을 행하니까 성전도 더러워지니까 거룩하신 주님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불질러 버리겠다, 불살려 버리겠다, 성벽도 다 무너지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나와서 그들이 우리가 제사 드렸나이다 그랬는데 그것이 여호와 보시는 제사가 아니라 산당 제사와 같은 우상 숭배 가증한 일이었다 그 말이. 이 일에도 교회에 나와서 죄를 송수한다 말하고 예배 드렸다 말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산당제사 우상숭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산당제사 우상숭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 내가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받으시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예배로 인정하시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 주님 만나고 주님 높여드리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딴 생각하다 가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하다 가는 거다 그 말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갈랍니까? 산당제사 우상숭배하고 갈랍니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것저것 그것 때문에 오고 누구는 주복 오고 누가 말하니까 오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나. 그렇게 살았다면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변화돼야 입술도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행실도 변화되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고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착하냐고 의롭냐고요. 진실하냐고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전히 회개해야 돼. 죄의 도심을 구해야 돼.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착해져 가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내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없다면 거짓되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삶이 아니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일 아니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고 여호와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라 그 말이. 마귀의 미혹에 빠진다라 그 말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짓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런 삶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큰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때 마지막 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무너져버린 나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져버린 나의 성벽을 재건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회복되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모든 영광 주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결단하여 쓰임받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